2021년 5월 9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2절로 27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합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미가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그 사자는 나름대로 미가야에게 정보를 주어서 그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길한 예언을 하는데 미가야가 흉한 예언을 한다면 또 왕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사자는 그가 흉한 예언을 했을 때 아합이 그에게 어떻게 할지를 내다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미가야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선지자다운 말이죠.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선지자인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말한다면 그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죠. 직업적인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 일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죠. 그래도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미가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남들은 다 세상에 아부하고 듣기 좋은 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도 미가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도 되고요. 그리고 그 희망이 한 사람이 바로 나라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겠죠. 미가야가 도착하자 아합이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그러자 미가야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미가야가 마음이 약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 대답의 의미를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미가야가 평소에 자기에게 하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러자 미가야는 이제 진실을 말합니다. 그가 본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아합 왕이죠.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는 것은 아합이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이 예언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죠.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대했던 대로라는 겁니다. 매일 흉한 예언만 하니 들을 것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합은 전쟁에 나갈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뭔가를 물어볼 때 이미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 살 빠진 것 같지 않니?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 빠진 것 같아. 요즘 다이어트 하니?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곤혹스럽죠. 솔직하게 대답하면 물어본 사람이 실망할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찔리고. 아합이 바로 답정너를 한 것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합은 전쟁에 나갈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저 아합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지를 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며 백성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전쟁터에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진실 따위는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그런 아합에게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미가야의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는 하늘의 보좌 회의 장면을 묘사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그러자 한 영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할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놓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확신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 이야기를 하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나섭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진멸할 것이라고 아부하던 선지자죠.
그가 다짜고짜 미가야의 뺨을 치며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말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아합은 미가야의 두 번째 예언에 분노했습니다. 이 순간의 분노가 합당한가요? 아니죠. 그는 두려움을 가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막아서는 미가야에게 화가 났던 것이죠. 답은 정해져 있고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미가야가 분탕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굴하지 않죠. 자기를 옥에 가두겠다고 하는데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고 외치며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망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나 하나님의 대답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순종할 마음은 조금도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미 나의 계획은 다 서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죠.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난 후 후회하죠. 이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순종할 준비도 함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경건의 모양일 뿐 진정한 삶의 능력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나요? 그리고 순종할 준비도 함께 되어 있나요? 답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그냥 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저의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합과 제가 다른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순종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뜻에 반하는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저의 뜻을 접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